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짧게 그냥 말씀해요. 첫 번째 계명,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고, 두 번째 계명 뭐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눈에 보여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게 망령되게 한다는 건 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거나 하고, 간단하면 이런 거죠. 뭐 예수 믿는 놈, 쟤들이 믿는 하나님 뭐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 설명해. 자,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요거 지난주에 요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고, 다섯 번째가 뭐였죠? 뭐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 했구나.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의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내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그 관계를 하지 말아라. 자, 오늘은 하여튼 욕할 건데. 자, 8번. 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 근데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는 글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오늘 자, 그다음에 열 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그냥 싹 다 내 이웃의 것 전부. 근데 그 이웃의 것 안에 이웃의 아내도 들어가 있고 뭐 짐승도 들어가 있고 남종 여종 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죠?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식민지, 즉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서 지켜야 될 가장 베이직 10가지 계명이다 해서 우리가 10계명인데, 가만히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이제 여기 김미애 성도님이 계시긴 하는데, 요게 이제 세타인데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GX 이렇게 보면 지저스, 이게 이제 예수라는 뜻이고, 1번부터 4계명까지는 사실 뭐하고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면 5번부터 부모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나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 우리는 항상 이웃 그러면은 내 가족 말고 옆 사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 존재 이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용어로 타인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셨지만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1번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죠? 그 다른 신,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앞에다 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훼손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 쉬셨으니 너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딱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요 다섯은 이웃이 아니지 않냐, 이게 부모는 라고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 이외의 타인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 탐내는 것, 요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계명을 4가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가지 계명,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라. 근데 이제 십계명의 전반적인 얘기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지만 혹 살다 보면 이걸 이제 어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라고 사실은 내쫓지는 않아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이런 거 하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자식이 그 부모 말을 어길 때도 있잖아요. 가끔이 아닌가? 자주인가? 그렇대서 내가 시켰는데 너 안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나요? 아닌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반대로 이 10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 만약 살다가 우리가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그 순간에 너 나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제가 금방 이야기한 그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무슨 라이센스, 자격을 얻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장로교단의 신앙 고백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뭐 그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막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뭐 나한테는 이득이 없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에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기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어떤 이걸 딱 해야만 내가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기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시면 뭐 잊고 와야 돼. 그래야 또 내가 신나서도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까지 이제 했는데, 오늘 간음과 도둑질 요구하는 건데, 부모 공경 다음에 이제 이 살인부터 10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요거를 전부를 묶어서 살인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 우리가 윤리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죠. 도덕과 윤리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덕목을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 그러는데, 그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단어로는 왜 살인이 생기고 왜 간음이 생기고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이 안에 흐르는 기본 뭐가 하나 딱 있어요. 그렇죠. 저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심, 어려운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욕심. 마지막에 이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거, 살인은 욕심이 아니지. 아니,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걸 어길 그 일은 없겠지만
뭔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게 있을 때 죽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물론 그런 게 없어도 막 무자비로 이렇게 살인도 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살인이라는 것도 내가 이놈을 죽여서 이 사람의 것을 뭐 물질을 안 뺏어도 내가 얘를 죽여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예를 들면 이게 사라져야만 내 뭐가 가려지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죠. 자기 중심에. 간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의 선을 넘어서서 그걸 하기 때문에. 도둑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도 욕심이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그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좀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그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내 욕심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더 말할 것 없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욕심 안에서.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간음부터, 물론 살인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이것에 사실은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출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걸 악한 영,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 말로 마귀라고 하고 뭐 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악한 영과 사탄이 쉽게 말하면 죄, 악, 뭐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육체로 들어오면서 가장 들어오기 쉬운 공간, 그리고 가장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좋은 공간이 뭐냐면 바로 이 욕심이다라고 해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리냐면, 내가 그것을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욕심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도 되고, 질투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한번 보자고요. 그 예수님이 막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금식을 하고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래서 이 사탄이 금식한 뒤에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첫 번째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게 돌을 가지고 뭐 하게?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욕구가 이 욕자라고 하는 게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40일을 굶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야, 이 돌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가장 우리의 그 욕심된 그 욕구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걸 거절을 하셨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두 번째? 뭐죠? 네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땅바닥에 떨어져 확 죽기 전에 천사가 뭐 이렇게 다 잡아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냐라고 한번 보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것과 욕심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보면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마저도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려 놓고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고백해 왔는데 이 최인성, 제가 특히 최인성 목사 같은 사람이 와갖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 틀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다가 그 하나님을 확장시켜서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사람들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 경험 안에 하나님을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게 오늘 현대 신앙인들의 이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그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우상 할 때도 그렇고 그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우상이 돼가는 거, 그때 말씀드렸죠. 목사가 우상이 돼가는 거, 그 교회의 목사가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만을 제대로 우리 목사님이 해석하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자체도 욕심이 돼.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야, 너 하나님 아들이고 뭐 네가 뭐 하나님 뭐 메시아, 그러면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네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령 예수님이 그 위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았지만,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구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생각으로 뛰어내리지는 않으시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네가 예수한테 그러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무릎 꿇고 절만 하면 뭐를 주겠다? 저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해봐.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안에는 이제 물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가고 이제 욕심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일 뒤에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한마디로 뭐다?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는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갖자.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욕심, 욕구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살면서 어떤 욕구와 욕심으로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이런 걸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험이 드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막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죄, 악,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이 욕심을 건드린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건드리는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고, 그리고 유일한 창조주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니 내가 세상 다른 거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 뒷부분, 이 계명을 얘기하면서 요 부분을 말씀드린 건, 결국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건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끼리도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어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옆 사람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 교회 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하고, 예를 들면 뭐 이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지, 목사가 좋아한들 뭐 하겠나 하는 표정인데, 그러면서도 그것도 질투가 돼요. 아니, 내가 그래서 저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뭐 격하게 끄덕끄덕 하잖아.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인간의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서 번졌구나, 지난번에도. 이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디에서 출발해요? 욕심의 제일 처음 출발이 선악과에서 출발하죠. 선악과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따먹어요? 욕심 때문에 따먹어요. 그때도 뱀이 와서 뭘로 건드려요? 그렇지. 야,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돼.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확 밝아져 갖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도 뱀이 건들 때, 사탄이 건들 때 욕심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저 욕망을 버려라 이 정도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임을 차라리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이런 거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나는 단 한순간도 뭐 다른 사람 거 탐낸 적이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물론 그러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게 간음인데,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뭐라고 더 확장을 해? 마음에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꿀리는 게 굉장히 많죠. TV를 보면서 여배우들이 나오면, 아니 막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트로트 가수, 뭐 임영웅인가요? 막 제일 인기 좋은 애, 와 얼마나 좋아요. 응? 임영웅 맞나? 네, 트로트 가수. 와 좋다. 그리고 임영웅을 쳐다보다가 옆에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막 배 나와 있고 막, 아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TV에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간음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가 마음에라도 품으면 그것도, 예수님 이것도 확대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뭐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이렇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어떤 뭐 이런 걸 다 어겨갖고 죄인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런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죄를 져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늦은 거고, 근데 그럴 유혹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제가 보니까, 자, 간음에 조금 들어가 보면, 제가 그 9페이지에 거기에 적어 드렸죠. 육체의 간음을 통한 죄악, 즉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 성경에 기초해 보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외의 다른 관계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신명기에서 보면 이게 죽여야 돼요. 그 관계를 맺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자, 제가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는 일부일처죠. 일부일처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근데 이제 오늘 많은 그 분들이, 특히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일부일처제 이거 안 된다. 좀 일부 다처제, 다처제로 가야 된다라고 남자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재밌는 그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일처제가 사실은 여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한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부일처제가 우리 여기 남자분들 저까지 일부 다처제가 되면 마음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한 여자하고만 아니라 많은 여자, 내가 인기도 좋은데, 남자들이 가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부일처제는 철저하게 남자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일부 다처제야. 그래서 남자 하나가 여러 여자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딱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탤런트 조인성이가, 탤런트 조인성이나 영화배우 또 누가 있어요? 뭐 미국의 디카프리오나, 하여튼 이런 멋진 남자가 일부 다처제가 되면 여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남자들이 일부 일처제, 아이고 이거 안 돼, 양 일부 다처제로 가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는 사람.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되는 순간 조인성이, 이제 이게 대표가 조인성, 영화배우 들으면 승질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생긴 놈, 능력 좋은 놈, 돈 많은 놈한테 여자들이 다 가면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일처도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 근데 아니야. 이게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돈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성경에서는 그럼 일부 일처냐? 어떻게 돼요, 장로님? 성경에서는? 그렇죠. 성경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걸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낳으니까, 우리 공부했지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종 사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어드린 신명기서는 일단 구약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와 상황과 배경을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펼쳐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아내가 한둘이 아니에요. 11명, 10명 아내가.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용맹한 그 다윗왕 멋지다 그러는데, 심지어 다윗왕은 이 죄에서, 이 두 가지 죄에서 합당하지 못하죠. 아니, 다 걸려요, 다윗왕은.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딱 보니까 누구의 아내? 그 자기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뺏고 이 자기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요. 전쟁터에 보내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다 걸려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우리가 위대하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절을 보냈지만 다윗 왕의 후손, 반드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저지른, 이게 다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걸 어겼다고 해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중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시들이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처절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 결국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성경은 일부 일처제, 오늘 우리 윤리 도덕의 잣대로 그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냐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지만, 결혼은 성경에서도 계속 균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게 지침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한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주로 중심으로, 이제 이 시대가 남자 중심이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혹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내보내라라고 하는 건 여자를 막
그 박해하고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 있는데 아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거 내쫓아야 되겠어. 근데 이혼 증서를 안 써줘. 그리고 막 내쫓아. 그러면 이 여자가 나가서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하고 잠을 자거나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나 그 남자까지도 이 간음을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남편 하나의 그 아내 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제도는 오늘 이 시대에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한 가정을 꾸리는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바울 신약 시대까지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뭐 이혼에 대한 그 고린도서나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네 아내가 요런 특히 요런 걸로 잘못을 했거들랑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면 간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욕심이죠. 그죠?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간음이지만 저는 그 시대는 좀 다르지만 이 간음과 더불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꼭 그거를 좀 집어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의 출발이 육체적 쾌락이잖아요. 철저하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냐면 우리 육체의 쾌락을 증폭시키는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표현이 그런데 물론 뭐 10계명에 마약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집어넣고 싶어요. 왜? 간음은 그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체적인 쾌락 이외에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의 쾌락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마약. 근데 그 마약의 끝은 뭐예요? 결국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안타깝게 엊그제 뉴스 보셨죠? 그 한국 탤런트 이성균 자살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약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술집 여자하고 한 20살 어린 그 자기 이성균 씨도 자기 아내가 배우잖아요. 전해진 배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성균 씨 아내 그 전해진 배우가 얼마나 예뻐요. 도대체 그렇지 뭐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나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마약을 했는지 아는데 검사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48살 아유 너무 아까운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끊었는데 뭐 그 과정은 뭐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쾌락이었겠죠. 그 순간의 쾌락, 그 순간의 어떤 자기 즐거움. 예. 그런 경우에도 그분끼리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그 바람핀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나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건 사랑입니다. 이래. 그러죠? 그거면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막 그걸 바람을 피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제 포장해야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 저등동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같은 그 부인이 악처였거나 자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결국 내 육체의 쾌락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 내 육체적인 쾌락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죄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욕심을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쾌락을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마귀가 얼마나 건들기 좋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그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육체의 절제를 위해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그 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을 가라앉히잖아요. 불교의 스님들은 절에 가서 뭐예요? 철저하게 그분들은 이제 오행 그러니까 그 오신 뭐 음식 자체도 마늘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먹는 게 있죠. 왜냐하면 자극을 내 몸을 자극해서 내 육체의 어떤 그런 걸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드시려고 이제 고기나 아마 그게 오행 뭐 오신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뭐 하여튼 매운맛 안 내는 마늘, 파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끊임없이 자기 육체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 육체의 쾌락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건드리면서 인간을 망가뜨리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일이고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죄는 저지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요 계명에서는 하여튼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 그것에 빨리 눈 떠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간음과 관련된 계명이다 해서 제가 적어드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꼭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다 다니셨던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인데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남의 것 이게 가르치지 말라. 이거는 뭐 꼭 굳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10계명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윤리 도덕 안에 기본적인 출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에게 준 벌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하와에게는 선악과 따먹고 준 벌이 그 임신의 고통, 임신의 그 과정과 나중에 애 낳는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딱 그럴 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네가 땀 흘리지 않으면 땀 흘려서 네가 평생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땀과 즉 내가 정당한 나의 그 노동과 노력 이외에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도둑질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요즘 우리 시급이 얼마죠? 뭐 캘리포니아 시급이 1시간에 제일 그냥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5불 이게 앞으로 25불까지인가로 오른다 그러는데 현재 지금 약 한 15불인데 앞으로 캘리포니아가 25불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저 밑에 있는 노동인데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이 그 회사의 회장님이나 막 이 CEO나 이런 분들 그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하면은 1시간에 그분들이 얼마씩일까요? 예? 1시간에 몇만 불, 몇십만 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나 유럽의 그 축구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 축구 선수들 몸값 있죠. 몸값을 따져보면은 그 선수들의 그걸 또 시급으로 나눠보면 얘네도 1시간당 뭐 몇만 불을 벌을 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만 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죠, 1년. 이렇게 해갖고는 1년 가야 한 2만 불, 3만 불, 뭐 3, 4만 불. 그런데
그 어떤 이 자본주의에서 CEO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1시간도 아니야. 한 1분에 어떻게 보면 뭐 돈 늘어나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거는 물론 근데 이제 그거는 경제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포도밭 일꾼을 구해요. 그죠? 아침에 새벽에 오늘날로 하면 새벽 5시에 가서 한 사람 데려와요. 그럼 예를 들면 1달란트 주겠다. 일했어요. 근데 아침에 10시에 가서도 또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 사람도 1달란트 주겠다. 다 일이 끝나갈 오후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왔는데도 얘를 얼마 준다 그래요? 1달란트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갈 시간이 되니까 제일 늦게 온 놈, 한 2시간 일한 놈한테도 예수님이 1달란트를 줘.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막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지. 가만있어 봐. 저놈이 2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아갔으면, 가만있어 봐. 나는 곱하기를 막 해갖고 뭘 잊어먹었어요? 원래 자기가 처음에 새벽 5시에 계약하고 올 때 얼마 준다 그랬어요? 1달란트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 2시간 일한 놈도 1달란트니까 막 계산을 해갖고 야 오늘 많이 벌겠다 하고 갔더니 얼마 줘요? 1달란트 주죠. 그거 막 승질 내니까 그 포도밭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 것만 받고 돌아가라. 이게 주인은 난데 내가 이거 줄 권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 시스템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한 만큼 벌고 뭐 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맨날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이럴 때 그때는 동네에 죄송한 표현인데 똥 풀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뭔지 알죠? 이게 구름막 끌고 그때는 왜 다 이게 푸세식이었으니까 항상 그런 부모님들 그러죠. 너 공부 안 하면 네 시기 공부 안 하면 너 저 똥찌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막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하면 딱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이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게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희년제도 말씀드렸죠? 7년씩 49년이 지나서 50년이 되면 모든 네가 소유했던 땅도 다시 뭐 이렇게 뺏은 게 있으면 다 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50년을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년.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것 같으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뭐 50년쯤 되면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는 도둑질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근데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슨 막 CEO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자녀분들이 사장님이시거나 좀 그런 데 계시면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CEO나 돈 많이 버시는 분들에게 10,000불, 20,000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한 자기가 고용한 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내가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면 이걸 풀어서 그냥 더 나눠주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서 생겨나야 되고 있어져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유한 킴벌리가 그래도 이제 그 기독교 맥락에 이제 돌아가신 유한 양행 하여튼 그 회장님 때부터 지금도 이제 그래서 생각 있는 젊은이들은 취업하고 싶어 하는 1순위가 유한 양행, 유한 킴벌리. 지금은 이제 모르겠네. 왜냐하면 한국에 97년, 98년 IMF가 터졌을 때 모든 회사마다 막 다 자르잖아요. 네? 싹 다 막.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인원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유한 양행, 그 유한 킴벌리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전 직원들하고 회장님부터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다 식구기 때문에 나는 자르고 싶진 않다. 근데 지금 IMF가 터져서 어려우니 여기 100명이 다 만 원씩만, 뭐 예를 들면 만 원씩, 2만 원씩 우리가 똑같이 받을 월급을 줄여서 단 한 명도 우리는 자르지 말자.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그건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IMF 때 단 한 명의 해고자 없이 그 회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서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제 미래의 리더가 되고 막 회사 사장님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단순하게 얘들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높은 데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갔으면 그런 그 CEO가 됐으면 다른 재벌들이나 다른 CEO들처럼 그냥 집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본인도 평생 다 못 쓸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상상하잖아요. 로또만 되면 하루에 내가 10,000불씩 쓰리라. 하루에 10,000불 못 써요. 얼굴 표정이 주기만 하면 씁니다. 평생 자기가 쓰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돈은 쟁여놓으면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가 어떻게 다치고 아파지고 뭐 이러면 쫓아내고 뭐 이게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지금 그 180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크리스찬들이 성장했잖아요. 자라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첨단이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출발을 뭐라 그래요? 제가 땡스기빙 때도 얘기했지만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청교도, 그 퓨리탄들 청교도 신앙을 지켜서 크리스찬으로 세워진 국가다 하는데 자본주의의 최첨단 미국에서 우리 요 길거리 나가면 보이잖아요. 홈리스 문제, 물론 이제 그 개별 사람들의 한계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미국이 좋긴 좋더라고요. 어제 제가 몇 분하고 그 얘기해 보니까 노후가 되면 그래도 미국이 낫던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자, 아무튼 제 얘기가 또 번졌는데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는 아이고 나는 남의 거 안 훔쳤지. 아이고 나는 남의 것 안 뺏었어. 난 그런 적 없어. 나는 요 계명으로부터는 깨끗해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제가 이 계명이 나와 누구의 관계라 그랬어요? 이웃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이유와 뭐 상황이 여러 가지 다 다르죠. 저 사람이 게을렀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내가 따숩고 평안하게 사는 그 동안 그렇지 못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아파지는 게 어찌 보면 이 신앙 양심에 따른 그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시편 거기 저 10페이지에 보면 시편 139편을 적어드렸죠. 이게 뭐냐면 시편 139편 7에서 12절에 보면 항상 이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뭐 거짓 증거도 요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데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는 이제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시편 139편인데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둑하는 것, 간음, 육체의 쾌락이라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중에 꼭 시편 139편 다윗의 신앙 고백 전체를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로
9번째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걸로 가르치는데 구체적인 맥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 뭐냐면 이 법정에서 내가 그걸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법정이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증인, 증거, 증인 우선주의가 이 현대 법에서, 현대 법정에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빼박이라 그러죠. 뺄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증인도 있어. 그러면 더 할 것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증인이 가짜면, 어떻게 돼요? 판결이 가짜가 되고 그 판결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꼭 죽음까지 안 가더라도 그 인생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몇십 년간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중에 이게 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짓 증거가 아니라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제 저희 동네가 아니라 저희 집 근처니까 전주 옆에 삼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삼례 슈퍼마켓에서 티네이저 3명이 들어가고 그 할머니를 죽였다. 근데 그 범인을 경찰이 잡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진짜 범인이 아니라 그 동네에 조금 그 머리 지능이 낮은 애 하나 이렇게 갖고 3명, 걔네들 셋은 진짜 그날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얘네들 잡아갖고 고문하고 두드러 패가지고 싹 다 이게 쓰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10몇 년인가 아마 살았을 거예요. 티네이저 때 들어가서 30살에 나왔으니까. 근데 얘네가 잡혀서 자기들은 안 했는데 막 경찰이 때리고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이제 이게 증인이나 증거가 안 맞지. 얘네가 도라이버를 갖고 갔던데 십자 도라이버인데 그 문을 보니까 일자 도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제 증인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그 딸이 이제 나중에 후회했죠. 근데 얘들이 감옥에 있는 그 십몇 년 동안 젊은 청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진짜 범인 3명이 있었는데 이놈들 중에 이제 한 놈이 교도소 가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거 내가 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해져 갖고 결국에는 이거 몇 년 전에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소년들인가 하여튼 이렇게 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가 다 무죄 판정을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도 받았겠지만 티네이저였다가 30살이 돼.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 아이들의 청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뺏어간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 가짜 증인과 이 잘못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거짓 증거하는 데에서도 그 욕심이 작용을 해요. 내가 저놈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게 얻어질 게 있는다든지. 그래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은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속인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서 저 사람을 속일 것 같지만 그게 실제 진짜가 아니면 거짓말은 제일 먼저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짓말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 진실과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거짓말 했어. 그것 때문에 어떤 이게 결판이 났어요. 그리고 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한 거짓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환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거짓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아까 내 육체의 쾌락과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면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걸 믿거든. 아,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리 애들도 다른 걸로는 내가 혼을 내거나 뭐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왜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조금씩 이렇게 잔잔한 거짓말들을 해. 아주 그건 굉장히 호되게 뭐 실수하고 이런 건 다 넘어갔어도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혼을 내고 그냥 눈물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자기가 자신을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함인 거지. 그러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요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야 되는 그 관계와 사실은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윤리 도덕으로 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요거는 전체적으로 쭉 연결된 그 욕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여기 4번째 요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2번째 시간인가? 캐톨릭에서는 요 계명이 없어요. 캐톨릭 10계명에는 우상이 빠지고 10번째 계명 중에서 내 이웃의 아내, 요거를 하나 제가 그때 표해드렸죠. 그래서 그러는데 어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웃의 것에 아내까지 다 포함한 건데, 제가 그 마지막 장에 정리를 해드린 게 그거세요. 이 10번째이면서 이 4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2가지 두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그 참 멋진 얘기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나무 같아요? 이상한데 하여튼 자, 첫 번째 나무는 에덴 동산의 뭐죠? 선악과예요. 나무 같죠? 몰라 하여튼 잘 됐어요. 이게 뿌리고, 2번째 나무는 뭐냐면 골고다 언덕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근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나무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거는 죽은 나무예요. 언뜻 보면 이게 훨씬 더, 여기에는 또 그리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있었고, 그죠? 근데 이 죽은 나무에는 뭐 당연하지, 이거 나무를 잘라갖고 만들었으니까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반전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그 열매도 맺히는 이 멋진 나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서 이게 뭐가 돼요? 인간의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리고 그 죄인들을 매달아 처참하게 죽이는 그 나무 형틀이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욕심이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희생을 통해서, 욕심은 죄를 낳지만 희생을 통해서는 뭐가 생긴다 그래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저는 그거를 이제 영생이기도 하고 생명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죠. 실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런 욕심과 같은 맥락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먼저 들어와요? 열매도 매달려 있고 막 가지도 있고 풍성해 보이는 요 나무가 좋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것도 처참하게 죽이는, 이미 나무로서의 뿌리도 없고 이제 생명이 끝난, 그러나 거기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이 욕심,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게 간음, 도둑질, 막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어떤 그 욕심된 마음에서 우리는 이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두 나무 사이에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느냐. 이런 멋진 것은 아이고 뭐 알겠어요. 그게 있으면 나도 좋지. 이게 있으면 나도 좀 편하고 나도 좋지. 그러나 내가 요거보다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틀 거냐, 아니면 이게 알아, 십자가가 좋은 건지 알겠고 감사한 건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마음을 이게 틀 거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좀 다져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날 게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꾸 가지만, 이게 좋아 보이고 이쪽을 가지만, 아니야, 우리끼리는 볼품 없고 아무것도 없지, 이미 죽어버린 나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요 십자가로, 그러면서 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고 소박하고 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과 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극장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싹 드리고 막 머리로는 이 십계명 아니라 막 달달달 외우고 배웠어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딱 문 열고 나가면서는 이런 거 보고 요 나무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자기에게 유혹이 와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아는 계시지만 막 여기 CEO 막 큰 회사 막 회장님이 계신다. 그럼 그분이 가만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것도 아주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매주 앞으로 부페로 먹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몇몇 한국 목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거 할렐루야 이거 합시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양우리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제가 이제 마지막 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가 거기다가 우리는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제가 해드렸죠. 두 나무의 사이에 서서 내가 믿음을, 나의 신앙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돌이켜보면 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또 큰 은혜가 되겠다. 결국 부모 긍경으로부터 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욕심. 욕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욕심을 가장 마귀 사탄이 건드리기 좋아하고 나를 삐집고 들어오는 통로가 욕심. 그러니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놓는 연습이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내가 어제도 아침을 얻어먹었지만 좀 서로 좀 아침도 사고 서로 좀 그러니까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돈이 많고 적고 막 무슨 잘 먹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연습과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제 그들이 노력을 했던 이 계명인데, 제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하여튼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자. 10시, 11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10분. 이 말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11시 되면 집사님이 두드리라 했지, 내가 책상을. 11시에 딱 끝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10계명까지.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창세기를 받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까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1월 첫 주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1월 첫 주에 우리 집사람 생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1월 첫 주 목요일은 한 주 좀 빼고 1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뭘 하겠다고 정하지 않고 1월 둘째 주 목요일은 목요일 날 다 와서 그날은 우리가 삥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그 대화를 해 가면서 이 성경 공부의 방향을 한번 1월 둘째 주일 날 제가 잡을 거예요. 제가 물론 좀 자료는 준비를 해서,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는 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끝나자마자 될 수 있으면 차가 뭐 제 차 한 7명 타니까 제 차하고 차 한 대 정도 더 해서 이게 2대가 갔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식사하고 와서 여기서 헤어지시는 걸로. 주소 제가 드릴게요. 장로님 그거 어디예요, 주소? 레전드 8. 레전드 8. 오케이. 거기. 아니, 차로 가셔야 될 분들은 각자 가세요. 아니면 제 차로 가시면 되고. 팔자가 복이에요. 자, 오늘 하신 것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요거 정리하고 밖에서 동시에 같이 출발하시죠. 예. 오늘 김미애 성도님 처음 와가지고 이게 하여튼 진도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하는지 내가 이거 좀 모르겠네. 조금 어려우시죠? 처음에 이게 듣기에는 오케이. 하여튼 제가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서 하여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영상 가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여기 정리 같이 하고 저 밖에 주차장에서 같이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을 10가지 계명으로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귀중한 계명으로 마음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반드시 서야 되며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반듯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는 성도들 간에 함께 더욱더 믿음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